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왕이 참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왕이 바뀔 때 보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만한 사람들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 그래서 피바람이 한 번씩 불죠.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왕이 바뀌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만한 사람을 먼저 제거하죠. 물부터 받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일이 있어서 잠깐 출타하시면 이렇게 좀 빈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참 그분의 감사함이 더 크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교회 등록한 우리 혜원 자매님이 보이지 않게 늘 이걸 섬기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친정에 가셔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하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왕이 바뀌면 이런 식으로 늘 피바람이 불죠. 그렇게 해야 바뀐 왕이 왕권이 곤고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죽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은 피바람을 일으키지 않았죠. 왜 그렇게 했죠? 다윗은 영적 달인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만한 사울의 자녀, 그 자녀를 처단하지 않고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영적 달인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욕하고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누구 욕하잖아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주는데 사실은 동의되지 않지만 싸우기 싫어서 우리 들어주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을 비방하고 욕할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비방하고 욕하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죄의 속성은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서 내가 죄를 행하고 있는데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런 말 하고 다닐 때 내가 그거 알면 어떻죠? 정말 화가 나잖아요.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에도 로마서 12장 21절에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화면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악은 누가 갚아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수하고 싶죠? 복수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을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갚는 복수보다 주님께서 갚으시는 게 더 정확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를 짓지 않지만 나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악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예레미야 51장 24절에 콕 집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을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면
주님이 악을 갚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지간한 믿음 가지고 이렇게 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요, 11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12장을 읽었잖아요. 11장에 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실수를 범하고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육신이 죄를 갈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이 죄를 갈망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데요.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다윗도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라는 장군, 이 우리아는 용병이었어요. 용병인데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와 함께 불륜을 저지릅니다. 근데 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들킬까 봐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가장 치열한 장소로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서요, 사무엘상 11장 27절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것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악하게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한 행동에 대해서요, 주변 사람들이 너 죄 지었어 말한 장면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윗 스스로도요, 그렇게 행한 게 죄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해져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내 죄를 늘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를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죄를 인식해야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가 들어오고 죄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 상태가 지금 죄의 상태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어쩌면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은 그래도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당시 주변 국가들에서는요, 왕이 마음대로 여인들을 취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윗 스스로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악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쩌면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이요, 내가 봤을 때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때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요,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것, 누가 봐도 다윗의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저도 싫어요. 누구나 이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싫어하죠. 더욱이 나이가 먹어가고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책망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책망의 소리를 듣는 것은요, 복된 겁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책망이 비로소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모든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보십시오. 회개해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보기 시작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과 나눴지만 제 얼굴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 삶에 그냥 그대로 투영해 보려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거울 앞에 가가지고요, 제 얼굴에 잡티가 있는지 이렇게 쓱 봤어요. 제가 얼굴이 까맣잖아요. 그래서 잡티가 잘 안 보여요. 까만 곳에 가려져서. 그래서 제 얼굴을 이제 거울에 가까이 봤더니 이 잡티, 이 점 이런 걸 이렇게 세봤어요. 4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떨어지면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말씀에서 떨어지면 안 보여요. 말씀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죄가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람일수록 뭔 기도가 많냐면 회개 기도가 많아요. 왜요? 말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죄악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주님과 어떻게 될까요? 막혔던 담들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복의 시작은 회개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회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해요. 왕이잖아요. 왕인데요,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짜고짜 왕이요, 왜 이런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왕이 화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단이요, 책망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탁 꺼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자는 많은 소와 많은 양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요, 귀하게 여기는 양 한 마리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 손님을 찾아왔으니까 손님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자가 자기에게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양이 너무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서 이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딱 하고는 다윗에게 나단이 물어봐요. 왕이요, 이 부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나단이 이야기한 한 손님은 뭐냐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려고 찾아온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온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자인 다윗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 마음이 찾아가니 어떻게 해요?
가난한 우리아가 애지중지 여겼던 밧세바,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인 밧세바를 취해서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단은 누구를 책망한 거냐면 다윗을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보지 못하고, 왜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보지 못하고 뭐 하냐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했냐고 막 분노하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죽어야 할 부자인 줄도 모르면서 화를 내면서 율법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판결까지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하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회개할 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 내가 누군가에게 뺏은 게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4배를 갚아주는 건 출애굽기의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자 걸 빼앗았을 때 4배를 갚아줘야 된다라고 말한 건 다윗도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알고요, 말씀을 잘 알아도 그 말씀을 내게 비춰보지 않으면 절대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비춰보지 않고 내게 말씀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누구를 비춰보는 줄 아세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티는 보지 못하고,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면서 계속해서 남의 문제, 남의 죄악들만 보게 돼요. 교회에서 유독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다윗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말해도 그분들이 다윗이라고요.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죄악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신앙에 의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평가했잖아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인들 교회에 너무 많아요. 죄는 우리를 자꾸 종교인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말이 막 이렇게 화려하고 종교적인 언어들로 화려하게 말하는 분들을 별로 이렇게 좀 경계합니다, 속으로. 진짜 신앙은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청년들한테 제가 그런다니까요. 착한 척 하지 말자, 거룩한 척 하지 말자 그래요. 저희 목회자들 만나면 유독 거룩한 말을 입에 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일부러 제가 비꼬아요. 거룩한 말에서 거룩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삶은 이 죄악된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입술과 말로만 그럴듯하게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죠. 그런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종교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신앙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팬은 열광합니다. 와, 좋아요, 막 열광해요. 교회 안에 팬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 좋아요, 열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팬이 아니에요. 제자를 원합니다. 제자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으로 순종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어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신앙인으로 이끌기 위해서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가까운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신앙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요 11조도 잘하고요,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요, 나는 구제도 봉사도 잘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멋들어진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세리가 뭐라 그래요? 성전도 들어가지 못하고 차마 하나님 얼굴을 볼 낯이 없어서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죄스러우니까 성전 문지방도 밟지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는 자신을 점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말씀을 알고 있어도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해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죠. 죄는 영적으로 무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많이 알아가지만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자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사람이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남의 죄를 잘 봐요. 다윗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 지었는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던 거죠. 그런 다윗을 향해 나단이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가난한 자에게 양을 빼앗은 부자,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다윗이 죄인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에도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주일학교 차량 운행을 하면서 하준이가 같이 타고 갔어요. 뒤에서 혼자 놀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하준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알고 있어? 당연히 알지. 그런데 하준아, 예수님이 너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건 알고 있니? 몰라? 하준아, 너 죄 지었어? 아니? 하준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네 생각대로, 네 멋대로 행동하는 걸 말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준이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행동한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럼 하준이 죄인이야 아니야? 나 죄인이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 여러분, 죄가 영어로 뭐죠? sin.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너무 잘 알죠. 가운데 뭐가 들어갔죠? sin. i가 뭐죠? 내가 가운데 있는 게, 내가 중심인 게 죄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면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자체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의 책망을 들어요. 당신이 가난한 자에게서 양을 빼앗은 그 부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데리고 오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죄를 지은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당신이 죄를 지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죄가 없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요. 누구 때문이죠? 죄 지은 우리 때문이에요.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에서 그 사람입니다. 이 장면과 오늘 본문에서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죄를 지은 사람이 당신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버랩 겹치시게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만 구원하세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누가 달려야 할 자리냐면 내가 달려야 할 자리예요. 왜요? 빌라도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저의 내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의 내면을 보면요 저는 너무나 죄스러운 게 많아요. 제가 십자가 달릴 사람 맞아요. 앞에 나와서 제가 예배 인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막 거룩한 척 하잖아요. 근데 제 내면이 얼마나 썩은지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이 내가 져야 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아니, 시편 9절 말고요. 오늘 사무엘하 12장 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의 죄를 노골적으로 고박을 하고 있어요. 그 노골적인 고발 앞에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죄가 죄인지 모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미국 리디머 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책은요 그냥 일반 책이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을 연구한 것을 논문으로 구성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집이에요. 그 논문집에 보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탈골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탈골. 뼈가 이렇게 몸에서 빠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뼈 하나가 탈골되면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이렇게 몇 번 해가지고 맞춰줍니다. 그렇죠? 그럼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탈골된 상태로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에 있는 뼈가 움직이면서 몸 안의 근육들을 망가뜨리고 신경들을 망가뜨리고 또 이 장기 주변의 뼈가 문제가 생겼으면 장기까지 망가뜨려요. 결국 뭐까지 위협할까요?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늦기 전에 병원 가서 빨리 뼈 맞추면 됩니다. 근본을 해결하면요 주변부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와닿는 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허리가 계속 안 좋잖아요.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기 남영기 집사님, 우리 교회 그 명의 한 분 계시잖아요. 남영기 집사님이 이렇게 저를 맨날 만져주세요. 이번 주에도 2번이나 만져주셨는데요. 이 만져주는 과정에서 제 몸에 뼈가 틀어졌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몸의 중심이 되는 뼈가 틀어지니까요,
이 몸이 중심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영역들이 계속해서 틀어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 집사님이 해주는 게 뭐냐면요, 몸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만지면서 몸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근본을 치료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이 죄가 모든 영역의 문제의 근본이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반의 영역을 하나하나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근본을 인식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이 허리는 계속 악화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책망까지 당할지도 몰라요. 죄가 죄인지 모르다가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이 귀한 게 이런 모습 때문에 귀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죠. 그거는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주님이 뭘 전제로 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그렇게 끝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끝없는 죄를 짓더라도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윗이 귀한 게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고개 숙여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게 다윗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으로서 일개 선지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말했을 때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고개 숙여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비결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나단의 책망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 줄 아세요?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 전체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51편 전체 중에서 9절에서 12절까지만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처절한 회개 기도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읽었지만 처절한 회개 기도예요. 이 처절함을 담은 찬양이 하나가 있어서 다윗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다윗의 마음으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청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 마시고 주 성령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심령 주사 날 붙드소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모든 죄악에서 주의 의를 노래하도록 내 입술 여소서. 주 찬양하며 전파하도록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모든 죄악에서 주의 의를 노래하도록 내 입술 여소서. 주 찬양하며 전파하도록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모든 죄악에서 주의 의를 노래하도록 내 입술 여소서. 주 찬양하며 전파하도록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박수 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특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대단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저는 박수를 받고 싶어서 특송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울부짖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셨나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것, 말씀의 세계관보다 내 생각으로 옳다 여기는 삶을 사는 것, 내 중심으로 무엇이든 생각하는 것, 이기적인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그런 모습들 다윗의 심정으로 회개합시다. 영적 무지함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전히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삶들 모든 영역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 3분 정도 잠잠하게 기도하지, 간절한 다윗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